지난주에 우리가 만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인생에서 만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유럽 선교를 시작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간 곳은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중요한 만남을 하게 되죠. 바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자색옷감 장사였는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후원자가 되고 이 루디아의 집이 이 빌립보의 교회 또 유럽 선교의 거점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바울에게는 귀한 만남, 축복된 만남이 되고 또 큰 힘이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된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루디아에게도, 루디아 입장에서 보아도 이 만남은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사명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있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을 알게 된 만남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옷감 장사였지만 바울을 만난 뒤에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후원자로, 동역자로 함께 서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토모이 청년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옆에 둘러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옆에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만남임을 믿습니다. 우리 토모이 청년부가 정말 복된 만남이 가득한 곳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을 만남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바울에게 또 다른 만남이 찾아오는데요. 이번에는 별로 좋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바울이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종이시여 하며 소란을 피웁니다. 말씀 함께 볼게요.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자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방해가 되고 맙니다.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결국엔 이 여자에게 있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18절 말씀 함께 볼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일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큰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관리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옷을 찢고 때리고 오게 가두게 됩니다. 19절 24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로 끌려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 입장에선 참 억울한 일입니다. 자기 쫓아다니는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줬는데 이와 같은 모함을 당하고 고발을 당해서 끌려가서 맞고 또 깊은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바라지도 않았던 만남을 통해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잘하려고 한 거고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억울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gat혀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빌립보까지 왔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잡혀서 맞고 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입장 정말 억울할 수 있고 힘들고 또 아팠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그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이 그 밤에 한밤중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그곳에 있는 죄수들에게 들릴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고난과 찬양이라고 하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좋은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의 힘, 또 진짜 찬양의 힘과 맛을 아는 사람은 고난당할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영적인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알라딘의 지니 램프처럼 소원을 말해봐 3개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게 되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아직 기도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환경의 문제,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환난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곡조 있는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 다 경험해 보셨죠? 일본 생활하면서 지진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진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지진이 오면 저는 이 밑으로 테이블 밑으로 머리를 숨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진이 왔을 때 중요한 것 하나가 문을 열어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아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오면 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원래 이 지진이 일어나면 문이 막혀야 되는데 닫혀있는, 잠궈놨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사람들을 묶어놨던 착고, 다리를 묶어놨던 것이 풀리는,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 볼 때 우리는 이 지진이 그냥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 간수장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조금 전까지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가둬두었던 이 간수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로마 시대에는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간수장이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본 간수는 이 바울과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말리게 되고 이 모습을 통해 간수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치료하고 그 일을 통해 고발당해 매맞고 옥에 갇혔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 좀 어이없게 끝나는데요. 좀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풀어주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냥 다음날 되자 이제 그냥 풀어주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인데 아무런 재판도 없이 이렇게 때리고 그냥 가둔 것이 말도 안 된다 항의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 아니,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알았다면 바울을 그렇게 때릴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다음날 아침에 당연히 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고 치료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걸 본 간수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스토리인데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찬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밤에 사도 바울이 실라가 아이고 아파라, 오늘은 그냥 자야겠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 기도 못하겠어, 그냥 잠이나 잘래, 너무 힘들어, 피곤해, 그러면서 그냥 잠들었다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 없이 그 밤이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결국엔 다음날 아침에 되면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옥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밤에 큰 지진도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진과 같은 큰 기적이 일어나고 닫힌 문이 열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시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혹시라도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힘으로 애써서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도하기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더 기도해야 되고,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오늘 말씀과 같은 놀라운 역사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요즘에 안타까운 거 한 가지가 새벽 기도, 또 금요철야에 나오는 청년들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코로나가 참 신기한 건데요. 예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는 모임도 못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재택근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회사도 직접 다 출근해야 되고 또 학교 나가서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기 시작하니까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습니다. 과제도 있고 일도 바쁘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우리 터모니 청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면서 제 모습도 솔직히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기도의 자리에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이 절 건데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도 더 기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청년부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 있습니다. 낙심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도 안 나오는 순간에는 찬양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이 간수장, 예수님을 만나기 쉽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토모니 청년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